출애굽기 35장.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을 한데 불러 모은 뒤 말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실천하라고 명령하신 말씀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여세 동안 일하고 이렛날은 거룩한 날로 지켜야 합니다. 이렛날은 주께서도 쉬셨던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렛날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사형시켜야 합니다. 또 안식일에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 어디에서도 불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했다.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러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주께 드릴 예물을 가져오십시오. 누구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람만 예물을 바치십시오. 여러분이 주께 바쳐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 은, 노쇠,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모시실, 염소털, 붉은 물을 들인 수량 가죽, 오소리 가죽, 아카시아 나무, 등잔 기름, 성별하는 기름에 넣는 향료들, 분향하는 향을 만들 때 넣는 향료들, 애복과 가슴바지를 장식하는 데 박을 줄마노를 비롯한 여러 보송류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솜씨 좋은 기술자들은 다 나와서 주께서 명령하신 물건들을 만드십시오. 곧 성막과 그 막과 덮개, 갈고리, 널빤지, 가로대, 기둥과 그 밑받침, 법궤와 거기에 딸린 채, 속죄판, 궤를 가릴 휘장, 상과 거기에 딸린 채, 상 위에 놓일 모든 그릇들, 상 위에 차려 놓을 빵, 불을 밝혀 놓을 등잔대, 그 등잔대에 딸린 모든 부속품들, 등잔과 등잔기름, 분향제단과 거기에 딸린 채, 성별하는 데 쓸 기름, 분향할 때 쓸 달콤한 향, 성막 문에 들이올 휘장, 번제를 올릴 제단과 거기에 딸린 채, 제단에 둘러칠 로스의 그물, 제단에 딸린 모든 그릇들, 물두멍과 그 받침대, 울타리에 쓸 휘장과 그 기둥, 기둥의 밑받침, 울타리 문에 들이올 휘장, 성막을 치는 데 쓸 말뚝과 줄, 울타리를 치는 데 쓸 말뚝과 줄,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예식을 올릴 때 입을 옷, 곧 제사장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옷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일을 볼 때 입을 옷 등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은 모세의 말을 듣고 물러났다. 스스로 마음이 우러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나서서 만남의 장막을 짓는 데 쓰일 여러 재료들, 제사를 드리는 데 쓰일 온갖 재료들,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짓는 데 쓰일 갖가지 재료들을 가져와 주께 바쳤다. 여자와 남자를 막론하고 모두가 스스로 마음이 우러나와 나섰다. 그들은 금단추, 금귀고리, 금가락지, 금목걸이 등 갖가지 금부치를 주께 가져왔다. 모든 사람들이 주께 금부치를 바쳤다. 또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모시실, 염소털, 붉은 물을 들인 수량 가죽, 오소리 가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것들을 모두 주께 예물로 바쳤다. 은과 노쇠를 바칠 수 있는 사람은 그것들을 모두 주께 예물로 바쳤다. 제사 기구를 만들 때 쓰이는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주께 바쳤다. 길쌈에 재간 있는 여자들은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모시실로 길쌈한 것들을 가져와 주께 바쳤다. 타고난 재주가 있는 여자들은 모두 염소털로 실을 자았다.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은 에봇과 가슴바지에 박아 넣을 줄마노를 비롯한 여러 보속류를 가져왔고 향료, 등장기름, 성별하는 기름, 분향할 때 쓸 달콤한 향료도 가져와 바쳤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마음이 우러나와 주께 예물을 바쳤다. 모든 남자와 여자가 주께서 모세를 시켜 명령하신 대로 필요한 물품들을 기꺼이 주께 갖다 바쳤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주께서는 유다 지파에 속하는 홀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특별히 가려 뽑으셨습니다. 주께서는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갖추게 하시고 온갖 기술을 발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살렐은 진귀한 물건들을 고안해내고 금과 은과 노쇠로 갖가지 물건을 만들고 탁월한 솜씨로 보석을 잘 깎고 다듬어 정교하게 끼워 물리고 나무를 기막힌 솜씨로 다듬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께서는 부살렐과 단 지파에 속하는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에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이 두 사람의 마음에 지혜를 불어넣으시고 온갖 재능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교하게 조각품을 만들어내는 솜씨와 기묘한 무늬를 수놓는 솜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모시실로 술을 놓아 천을 짜는 솜씨가 매우 뛰어납니다. 36장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하여 주께서 재강과 슬기를 주시어 성소에서 쓸 갖가지 물건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은 주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그대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하여 주께서 제단을 주신 사람들을 불러 모으자 갖가지 물건을 만드는데 솜씨가 뛰어난 사람들이 갖가지 기꺼이 일을 하겠다고 모두 나섰다. 그들은 모세에게서 온갖 예물들을 건네 받았다. 그 예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의 비품들을 만드는 데 쓰도록 주께 바친 물품들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모세에게 예물을 가져왔다. 성소에 온갖 일을 하는 기술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두 모세에게로 왔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다. 사람들이 예물을 너무 많이 가져옵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이 가져옵니다. 그러자 모세가 명령을 내려 진중에 널리 선포했다. 남자든 여자든 이제는 더 이상 성소에 필요한 예물을 가져오지 마십시오. 그제야 사람들은 예물 바치기를 그쳤다. 사람들이 가져온 물품들이 넉넉하여 성소를 짓는 모든 일에 쓰고도 남았다. 성소에 일을 하는 기술자들 가운데 솜씨가 뛰어난 이들은 성막을 만들었다. 그들은 가늘게 꼰 모시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로 그룹 무늬를 정교하게 수놓아 가며 천 10폭을 짰다. 천 한 폭의 길이가 28규빗, 너비가 4규빗 되도록 10폭 천들을 모두 똑같게 짜서 5폭을 옆으로 나란히 잇고 또 다른 5폭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나란히 잇대어 놓은 다음 나란히 잇대어 놓은 큰 폭의 한쪽 가장자리에 청색 헝겊으로 만든 고리를 붙이고 다른 폭 한쪽 가장자리에도 청색 헝겊으로 만든 고리를 붙였다.
이렇게 한쪽 포개 끝에 만들어 붙인 고리가 50개였고 다른 한 폭 끝에 만들어 붙인 고리도 50개였다. 그 고리들은 두 천을 서로 맞걸었다. 그들은 또 금 갈고리도 고리의 숫자와 맞게 50개를 만든 뒤 그 갈고리들로 천 둘을 서로 맞걸어 성막 하나를 만들었다. 이어서 솜씨가 뛰어난 기술자들은 성막 위를 덮어 씌울 천막을 염소톨로 짠 천으로 만들었다. 그 천은 11폭이었다. 그 천의 한 폭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와 너비를 모두 똑같이 만들었다. 그런 뒤 그들은 11폭 가운데서 우선 5폭을 옆으로 나란히 잇고 나머지 6폭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나란히 잇대 놓았다. 또 그들은 잇대 놓은 천의 제일 가장자리에 고리 50개를 만들어 놓았고 그 다음 천의 가장자리에도 고리 50개를 만들어 달았다. 또 그들은 노스의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것들로 두 천막을 서로 맞걸었다. 그래서 두 천막을 하나의 천막으로 만들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붉은 물을 들인 수량 가죽으로 천막 덮개를 만들어 씌우고 또 그 천막을 덮개 위에 오소리 가죽으로 윗 덮개를 만들어 다시 씌웠다. 솜씨가 뛰어난 기술자들은 또 아카시아 나무로 성막을 세울 널빤지를 만들었다. 각 널빤지는 길이가 10규빗, 너비가 1규빗 반이었다. 그들은 각 널빤지마다 촉꽂이를 2개씩 만들어 그것을 서로 잇대 세웠다. 성막을 세울 널빤지들은 모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또 그들은 성막의 남쪽에 세울 널빤지 20개를 만들었다. 그들은 20개의 널빤지 아래를 받쳐줄 밑받침 40개를 은으로 만들었다. 20개의 널빤지 하나마다 밑에 붙일 촉꽂이가 2개씩이므로 그 밑받침도 널빤지 하나마다 2개씩 모두 40개를 만든 것이다. 또 그들은 북쪽을 향한 성막의 다른 면에도 널빤지 20개를 만들어 세웠다. 널빤지 하나마다 2개씩 모두 40개의 밑받침을 은으로 만들어 널빤지를 받쳤다. 그들은 성막 뒤편인 서쪽에는 널빤지 6개를 만들어 세웠다. 그리고 성막 뒤편의 두 모퉁이에는 널빤지 2개를 만들어 세웠다. 그들은 널빤지들을 아래쪽에서부터 첫 고리에 이르기까지 겹으로 세워 올렸고 그 모퉁이를 모두 똑같이 했다. 그 널빤지들은 모두 8개였다. 또 그들은 널빤지 하나에 은으로 만든 밑받침 2개씩 모두 16개씩 만들어 각 널빤지들의 밑을 받쳤다. 이렇게 널빤지들과 밑받침들을 모두 만든 뒤 그들은 아카시아 나무로 성막 한쪽 옆면에 댈 가로대를 5개 만들었다. 이 가로대들은 성막 옆면에 세워놓은 널빤지들을 튼튼하게 고정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성막의 다른 쪽 옆면에 세워놓은 널빤지들을 고정시킬 가로대와 또 성막의 서쪽 면에 세워놓은 널빤지들을 고정시킬 가로대도 각각 5개씩 만들었다. 또 그들은 중간 가로대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세워놓은 널빤지들의 한가운데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지나가게 만들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널빤지마다 금을 입히고 가로대를 꿰 널빤지 고리들도 금으로 만들고 가로대들도 또한 금을 입혔다.
또 솜씨 좋은 기술자들은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모시실로 그룹 무늬를 정교하게 수놓아가며 휘장을 짜 만들었다. 또 휘장을 칠 기둥 4개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입혔다. 그런 뒤 휘장을 걸어 칠 갈고리들도 금으로 만들었다. 4기둥들을 받칠 밑받침 4개는 은으로 만들었다. 또 그들은 성막문에 들이울 막도 휘장과 똑같이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모시실로 무늬를 놓아가며 짰다. 또 기둥 5개와 그 기둥에 붙일 갈고리들을 만들었다. 기둥머리와 테두리는 금으로 입혔고 기둥의 밑받침 5개는 노쇠로 만들었다. 37장 부살렐은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었다. 궤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도 1규빗 반이었다. 궤의 안팎에 순금을 입혔고 궤의 둘레에 금테를 빙 둘렀다. 또 부살렐은 금고리 4개를 부어 만들어 궤의 4 모퉁이에 달았다. 금고리 2개는 이쪽에, 나머지 2개는 저쪽에 달았다. 또 아카시아 나무로 채들을 만들고 그 채들에 금을 입혔다. 그 채들을 궤 양쪽 옆면에 붙인 고리에 꿰어 궤를 들어 맬 수 있게 하였다. 또 부살렐은 순금으로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되는 속재판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 금 한 덩어리를 두드려 펴서 그룹 둘을 만들어 속재판 양쪽 끝에 달았다. 그룹 하나는 속재판의 이쪽 끝에, 다른 하나는 저쪽 끝에 속재판과 한 덩어리가 되게 만들어 달았다. 그런 뒤 그룹들의 날개를 위쪽으로 높이 펼쳐서 날개가 속재판을 덮게 했고 그룹들의 얼굴이 속재판 쪽으로 마주 보게 했다. 또 부살렐은 아카시아 나무로 상을 만들었다. 그 상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었다. 이 상도 궤처럼 순금으로 입히고 상이 위쪽 둘레에 금테를 빙 둘렀다. 손바닥 너비만은 가름장을 만들어 그 상 둘레에 붙였고 이 가름장에도 금테를 만들어 붙였다. 또 금을 부어 금고리 4개를 만들고 그것들을 상 4 모퉁이에 있는 4다리에 붙였다. 이 금고리들을 기름장 곁에 붙여 상을 들어 맬 때 사용하는 채를 거기에 꿰 수 있게 했다. 상을 들어 매는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입혔다. 이 밖에도 부살렐은 상 위에 올려놓을 여러 그릇들, 또 그릇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술병들과 술잔들을 모두 순금으로 만들었다. 또 부살렐은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다. 그는 순금 한 덩어리를 망치로 두드려 느리고 펴서 밑동아리와 줄기를 만들고 그 줄기에서 곁가지가 뻗어 나오게 만들었으며 각 곁가지의 끝에 꽃받침과 꽃잎 모양을 갖춘 등잔이 달려 있도록 만들었다. 이 등잔대의 모양은 이렇다. 곧 줄기의 양쪽에서 곁가지 6개나 뻗어 나왔는데 한쪽에서 3개가 뻗어 나왔고 다른 쪽에서 또 3개가 뻗어 나왔다. 곁가지 하나에는 간복숭아 꽃받침과 꽃잎 모양을 한 등잔이 3개 있었다. 다른 곁가지 하나에도 간복숭아 꽃받침과
꽃잎 모양을 한 등잔이 3개 있었다. 이렇게 등잔대에서 뻗어나온 6개의 격가지들에는 각각 등잔이 3개씩 있었다. 등잔대 줄기에서는 감복숭아 꽃받침과 꽃잎 모양을 한 등잔 4개가 뻗어나왔다. 등잔대 줄기에서는 뻗어나온 격가지 2개 밑에는 꽃받침 하나가 있었다. 그 위쪽에 격가지 2개 밑에도 꽃받침 하나가 있었고 또 그보다 더 위쪽에 격가지 2개 밑에도 꽃받침 하나가 있었다. 같은 등잔대 줄기에서 뻗어나온 격가지 6개는 이런 식으로 한 덩어리를 이루었다. 그 꽃받침들과 그 격가지들은 한 덩어리였다. 부살렐은 격가지 6개를 모두 숭금 한 덩어리를 두드려 느려서 만들었다. 이 밖에도 등잔 7개, 부집게, 불똥 받는 그릇도 숭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부살렐은 등잔대와 그 등잔대에 딸린 모든 기구들을 숭금 한 달란트를 들여 만들었다. 또 부살렐은 아카시아 나무로 분향제단을 만들었다. 길이 1규빗, 너비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었다. 그 높이는 2규빗이었다. 분향제단과 그 제단의 4 귀퉁이에 붙은 뿔들은 한 덩어리를 이루었다. 분향제단의 윗면과 사방 옆면과 거기에 이어 붙은 뿔들에 숭금을 입혔고 분향제단의 둘레에는 금테를 빙 둘렀다. 또 금고리 2개를 만들어 분향제단에 빙 두른 금테 아래의 양면면 밑쪽에 붙였다. 그래서 그 2 고리에 채를 꿰어 분향제단을 들여 맬 수 있게 하였다. 그 채들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고 금을 입혔다. 또 부살렐은 향 제조공이 향 만드는 방법대로 성별하는 데 쓰는 거룩한 기름과 달콤한 향기를 내는 데 쓰는 순수한 향을 만들었다. 아멘. 신약전서 마태복음 19장 13절. 그때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는 자기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해 달라고 청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들을 말리며 꾸짖었다. 우리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을 나무라셨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늘나라는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고는 그곳을 떠나셨다. 한 청년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제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선한 일에 관해서라면 내게 묻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소.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오. 당신이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계명을 지키시오.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청년이 다시 묻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들이요. 청년들이 대답했다. 선생님, 저는 항상 그런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로써 만일 당신이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당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오.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요. 그런 다음에 나를
따르도록 하시오. 이 말씀을 듣고는 그 청년이 근심하며 침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돌아갔다. 그 청년이 재산이 아주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무척 어렵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낙타가 바늘 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크게 놀랐다. 아니 선생님, 그렇다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똑바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다. 주님,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새 세상이 와서 인자가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기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재산을 버린 사람은 100배의 상급을 받을 것이고 또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들이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20장 하늘나라는 또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느 이른 아침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구하려고 나갔다. 포도원 주인은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고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다. 또 오전 9시쯤에 시장에 나가보니 몇 사람이 일거리를 얻으려고 서성거리고 있었다.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들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면서 말했다. 당신들도 내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시오. 끝날 때 적당히 품삯을 계산해 주겠소. 또 정오와 오후 3시쯤에도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일꾼들을 찾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날 오후 5시쯤에 포도원 주인이 다시 시장에 나갔다가 몇몇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물었다. 왜 당신들은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서 있소?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는 사람이 있어야 말이죠.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그러면 당신들도 내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도록 하시오.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자 포도원 주인은 관리인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처음 온 사람까지 모두에게 품삯을 주라고 지시했다. 오후 5시쯤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러자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품삯 역시 한 데나리온씩 뿐이었다. 일찍부터 온 사람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했다. 아니, 이게 뭡니까? 온종일 떼약빛에서 일한 우리들을 어째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이보시오, 나는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소.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애초에 나와 약조하지 않았소. 그러니 당신 품삯이나 가지고 돌아가시오.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똑같은 품삯을 주기로 한 것은 어디까지나 내 마음에 달린 것이요. 내 돈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뭐가 문제란 말이요. 내가 인심을 베푼 것이 당신 비위에 거슬린단 말이요. 이와 같이 나중된 사람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들이 나중될 것이다. 아멘.